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봐요. 레위기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특별히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경을 하나 뽑으라면 가장 중간에 위치한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말 배울 때부터 토라를 가르치고요.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암송하게 하는 성경이 레위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몇 천 년 동안 말씀만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말씀을 줬을 때부터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질문과 대답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록해둔 문서를 통해서 많은 묵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결론 낸 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자의 삶을 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나? 결론이요. 레위기의 말씀인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 알고 싶어요 그래도요. 레위기 하는 동시에 너무 지루한 거예요. 정말 성경 일독할 때 수면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레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쉼이 있는 우리 교회에 레위기를 주시고 날마다 단을 통해서 그 레위기가 결국은 모형이고 어떠한 그림자와 예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의 결정체, 그것의 참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세요. 오늘도요. 23장 여호와의 7 절기가 지나고서요. 24장에서 등잔대와 떡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계속해서 항상 영원히. 이거는 무슨 뜻인가? 아니 7절기로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 우리는 그거 빼놓고 복 받을 거 없나? 뭐 하면 하나님 마음에 좀 맞아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거기에 관심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초지일간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래요. 내가 거룩하리 너희도 거룩하래요. 그렇다면 이 레위기를 언제 주셨나? 우리는요. 출애굽기 40장이 맞춰진 다음에 이 레위기가 너무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시간관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 현장 그걸 다 놓쳐요. 왜요? 이 말씀 하나하나도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무슨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준이 안 되지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등잔대와 떡상을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나? 이 위치를 잠깐 보고 싶어요. 우리가 출애굽부터 보면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와서 6월절 얘기가 나오잖아요. 일단 날짜로 계산하면요. 그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너희 문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모든 그 땅에 애굽의 땅에 장자 재앙을 선포하신 그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날이 1월 14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날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 여정 가운데에 홍해까지 건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에 마라의 쓴물도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나도 만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너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께 기도만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소문만 듣고도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것을 바꾸고 여호와를 찬양할 만큼 그렇게 신앙을 바꿀 정도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은요,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말씀이 18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그리고 나서 19장에 그 3개월이 되던 그날에요, 6월절 50일째 될 때 주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하세요. 출애굽했지요. 주님께서 홍해 건너게 했지요. 마라의 씀을 만났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요. 만나 주시지요.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하지요. 소문만 듣고 모세에게 찾아온 장인이 모세의 증언을 듣고서 완전히 개종을 하지요. 그렇다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현장에 있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믿을래?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있어. 물론 십계명 받는 그 가정 가운데서도 밑에서는, 시내산 밑에서는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면서 하나님께 범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선 언약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 정말 되길 원해? 사람들이 다 예. 정확한 언약식을 통해서요,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러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줘. 그 성소 지어달라는 말씀이 25장부터 40장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회복해 주시고 아론을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모든 내용이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성전 완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게 다음에 1월 1일이에요. 그 말씀이. 그리고서 민수기가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전후로 출애굽기 40장과 민수기 1장 1절이요.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일이, 한 달 사이에.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서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봉헌의 날,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해요. 그날부터 7일간. 그리고 8째 되는 날,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성막을 완공한 날부터요,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식으로요, 불을 내리세요. 성전 완공이 됐던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요, 아론이 첫 제사를 8째 날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표식으로 불을 내리세요. 그리고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봉헌한 날에 12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물, 예물들을 다 받으셨지만 그것을 너무 아까워하시면서, 이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요, 하루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 주님께서는 성막 기름 바르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매일 똑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해요. 그러니 1월 1일부터 1월 12일까지. 그리고 나서 민수기 9장의 6월절, 두 번째 6월절이 1월 14일 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숫자적으로 너무 어렵고 헷갈리는데요.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지낸 그날, 8일째 되는 날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9장에서 두 번째 6월절이 하는 1월 14일. 이 사이에요, 5일, 6일밖에 없어요.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돼요. 그리고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죽는 사람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지금 이 레위기는요, 민수기 9장과 출애굽기 40장 그 사이에 위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은 지루해서 뭐 정말 뭐 평생 안 읽고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말씀을 여러 번 나눴기 때문에, 묵상했기 때문에요, 이게 1월 1일부터 1월 14일, 그 중에서도 1월 8일부터 14일 그 사이에 나타난 사건이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주님께서 레위기를 왜 주셨나? 그냥 성막 짓고 나서 야, 나는 너희들을 매번 만나고 싶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려라. 그리고서 그냥 5가지 제사 가르쳐 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7절기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아무리 성막을 짓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잠깐만, 이게 성전 만들어놔도 나오다가 다 죽겠구나. 이게 주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게, 이게 인간적으로 표현했을 때요, 큰일 난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큰일 난 것처럼 주님께서 성전 짓고서 이제 내가 말한 방법대로 나와? 그러면 나올 줄 알았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부터가 다른 불로 나오다가 죽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로 나와. 제사장들, 너희 정신 차려. 술 먹지 마.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와. 그 말씀을 계속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이어 7장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제사 드리러 오는 것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고요, 제사장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서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어떻게 세웠는지 제사장 위임식도 얘기하고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요, 결국은 너희 죽지 마. 내가 말한 방법대로만 제발 나와줘. 주님이 애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나. 그렇다면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외의 삶, 내 삶 속에서 내가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도 정결한 것으로 바꿔서 죄된 삶을 안 지을 수 있나. 부정한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부터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나, 그 말씀을 대속제가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또 듣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 너희들 21장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돼. 그리고 22장에서 제물의 정결, 23장에서 제사의 정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7절기를 같이 나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24장 제사자의 정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나, 그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길 원해요. 지난주에는 7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주님께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표적으로 알라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걸 약속을 하시고, 마지막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실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24장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들이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어. 너희들이. 그래서 24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 말씀해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대가요, 우리가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이미 벌써 다 배웠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배우고 자세하게 나눴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소에 처음 들어가서 왼쪽으로 등잔대를 만나고요, 오른쪽으로 떡상을 만나요. 등잔대는 왼쪽에 두고요, 이 왼쪽에 두지만 계속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될 거는 불을 켜기 위해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거는 항상 영원한 규례래요. 그리고 떡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떡 12개를 저렇게 진설병 위에다가 두래요. 마찬가지지요. 들어가면서 오른편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다 하나님이 하세요? 100% 하나님이 끝냈지만 너희 그 구원을 아멘으로 받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어. 너희들 그 성소 안에 있는 감람류의 기름을 끊이지 말게 하고 그 등잔대의 불을 늘 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람을 찌어내는데요, 이것을 가장 좋은 순결한 기름으로 가져오래요. 우리가 먹는 거는 최상급으로 써요. 하지만 불을 켤 때 쓰는 거는요, 그 다음 걸로 조금 낮은 하급으로 써요. 근데 주님은요, 최상급으로 가져오래요. 누구 보고 가져오래요?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이게 1차적으로 성소의 불을 날마다 켜기 위해서 누가 켜요? 대제사장 아론이 켜요. 제사장들이 그거를 날마다 살펴봐요. 하지만 그 기름을,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와야 될 사람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 기름을 강조하시지요? 이것은요, 예표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예표적이지만 이 성소 안에는요, 깜깜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 놔도요, 빛이 없으면 거기는요, 암흑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늘 이 불을 계속해서 항상 늘 켜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빛으로 그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떡상이 있고요, 향단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 성소는요, 암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참빛 대신 주님, 그 빛으로 말씀을 비추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떻게 계속 꺼지지 않고 나와요? 감람을 찌어서 가장 순결한 기름을 가져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지금 이거는 신의 산에서 얘기해. 신의 산에서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서 드리고 봉헌하고서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있으면서 만나를 오늘 아침에도 먹었던 그 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7가지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낼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날마다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성령으로 충만돼. 우리가 기름을 예표하는 게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어떻게 받아요? 저절로 받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신다고. 다른 거는요, 구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신다 그래요. 너희들은 먹을 것 위해서 구하지 말래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어떻게 구해요? 성령을 받아야지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 감람류, 이것을 끊이지 않게 하라 그래요. 근데 이 감람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리브 기름이에요. 겟셋마네라는 그 아람어가요, 올리브 압축기예요. 압착기. 예수님께서 겟셋만에서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뚝뚝뚝뚝 떨어지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 같이 담게 떨어졌어요. 얼마나 집중해서 혼혈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으면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감람을 찌어서 가장 순결한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순종하심으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도우시고 십자가에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순결한 기름을, 감람유를 짜 안에서 가져오래요.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가장 값진 에키스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너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론은 모든 이 등잔불을 항상 정리해. 이거는요 영원한 규례래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라는데 우리가 이거를 멈출 수 있어요? 물론 성전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서건 뭐 성전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요. 하지만요 참 형상 예수께서 오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기름부터 타셨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간다면 이것은 예수 안에서 영원히 주님 앞에 드릴 규례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은요 그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래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떡상과 진설병이에요. 12떡을 구워서요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래요. 1에바가 22리터 정도 돼요. 그렇다면 10분의 1에서 플러스 2에바니까 거의 뭐 4.4리터가 돼요. 한 덩이가 4.4리터가 되는 양이니까 만만한 양은 아니에요. 그것들을 진설하래요. 주님께서 양쪽으로 6개, 6개.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요 각 줄 위에 정결한 유향을 둬서요 그것을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물로 삼으래요. 근데 이 떡은 안식일마다 항상 진설해. 안식일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 떡으로 말면 이거는 보여지는 떡이지. 하나님의 떡, 여호와의 떡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여호와의 떡, 하나님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떡을 항상 진설하래. 항상.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떡을, 여호와의 떡을 진설해서 드렸지만 결국 그 떡을 누가 먹어요? 9절을 보니까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래. 거룩한 곳에서 먹이래. 이것 또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세요. 왼쪽에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앞에 7절기와 또 등잔대와 떡상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여호와 구원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에서 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신의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서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헌하고 그리고 민수기 9장에서 6월절 그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기 그 사이에 그러니 이게 뭐 거의 14일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대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요 며칠 상관이에요. 며칠 상관. 그런데 이 은혜가 내리워지는 그날에 나답과 아비후도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여호와께 나가다가 죽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아니 그걸로 죽여요?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요. 나답과 아비후는 출애굽기 24장에서 70인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과 함께 그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주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신 표식으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를 동참시켜요. 그 영광의 동참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존전 앞에서 먹고 마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지 그 크신 은혜라는 걸 안다면 그렇게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다른 불로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주님은요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자들은요 공동체를 위해서 제하시고 가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보이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 사람은요, 죄예요. 그게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있잖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는 헌금도 안 드리는데, 아니 땅 팔아가지고 일부 숨기고서 헌금 드리는데 그걸로 죽여요? 예. 왜 죽이는지 아세요? 그때는요, 성령이 임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 봤고요.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요. 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설교를 해서 3,000명, 5,000명이 부흥됐던,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때예요. 바나바가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령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 발 앞에 나섰던 그때예요. 은혜가 충만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보였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에 집중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날 같은 날에 죽어요. 근데 오늘도 24장 10절에서요, 한 사건이 있어요. 레위기는 정말 하나님의 법규와 또 규례와 명령과 토라, 전체적으로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내용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으면 온통 눈물바다라는 것을 알지요. 하지만 그걸 모르면 이거는 그냥 다 힘든, 뭐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부정하다 거룩하다 뭐 그 말밖에 없는데요. 딱 사건, 어떠한 이야기, 스토리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10장에서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고요. 오늘 이 24장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다가 죽은 사람의 사건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밖에는 그에게 상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이 한 사건의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래요.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올라왔었던 사람인가 보지요. 그리고 또 여러 잡족들이 왔었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거기에 끼어서 나왔던 사람 중에, 아버지는 애굽인이라도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인가 모계를 따르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진영. 이 진영 가운데 지금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요. 그 진영 가운데 아침에 만나가 벌써 내려서 그 만나 먹고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 만나 먹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오늘 또 느끼는 그 현장에서 살던 이 한 사람이 싸우다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싸워서 욕을 할 정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안 가르쳐줘요, 성경이. 도리어 어머니의 이름,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의 단지파 디브리의 딸, 할아버지 이름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현장에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너가 누구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도 너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자녀 교육이야. 너가 구원받았다는 걸 사실을 안다면 너가 자녀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똑바로 양육했어야 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머니와 그 할아버지한테 묻는 거예요. 싸우다가 욕을 했대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미워서 이 자기 마음에 불평이 있었겠죠. 불만이 있었겠죠. 자기는 이 아버지계의 애굽신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자체, 여호와의 이름이 뭘 얘기한다 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호와는 무조건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들이신 그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내세요. 그렇다면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을 해요? 오늘 그 만나를 먹고서,
오늘도 그 불볕더위에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고 그 추운 밤에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고서 이 시간 1년을 지금 넘어서 1월 8일에서 1월 14일 이 사이에 있는 이 어간에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 말로써 여호와를 모독을 해요. 거듭 저주까지. 그러니 무리가 끌고서 모세게로 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라는데 이 어원은요 샬롬이에요. 또 단지파의 디브리의 딸이라는데 이 디브리는요 말씀이 그 어원이에요. 어원. 겉으로 드러내는 거는요 말씀이다 그러고 뭐 샬롬이 하나님의 은혜에 포장은 돼 있지요.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실제적으로 주님께서는 지금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그 가족에게 경고하시는 거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거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너희가 눈으로 보고 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해? 우리가 대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을 대놓고서 모독하고 저주하면요 주님은 그도 똑같은 죄로 여기세요.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이요 그를 가두고 일단 기다려요. 여호와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나.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고. 진영은요 성막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주님의 은혜가 머문 곳이에요. 근데 진영 밖으로 끌어내래요. 그리고 그가 저주했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왜요? 귀로 들은 것도 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전가하는 거예요. 너가 한 말 다시 너가 가져가. 그리고 나서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래요. 이 현장은요 주님께서 너무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 너무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같이 나눴지만 성막이 완공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그러고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그러고 그 현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죽었다는 것도 눈으로 봤고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7절기를 주므로 내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 감람류 정결하고 순결한 감람류 짜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절기도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게 전부라고 말해도 돼요. 하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계속해서 항상 영원히 그게 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변함없이 예배자로 나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요 등잔대의 빛을 꺼트리지 말라 그러고 아침 저녁으로 밝히라 그러고 그 등잔대에 비춰서 떡상 멀리게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봐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따로 국밥이에요. 비춰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기도해. 진액을 짜면서 겟셋마네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나와. 그러면 앞선 주의 종이 너희들을 말씀으로 잘 케어해 줄 거야. 잘 인도해 줄 거야. 그럴 때 너희가 날마다 나올 때에 주님의 그 7가지 절기를 다 누릴 수 있어. 만약에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는 어느 날 이 사람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하고 결국은 죽는 자리에 서게 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이 말씀을 왜 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너 은혜 가운데 있어? 그러면 주님을 경외해. 주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겨. 반역하지 마. 불평하지 마. 만약에 모독하면 누구든지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거야. 여호와의 이름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여호와
나는 스스로 누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 같이 구원해 준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나타내면서 나타낼 존재다. 보여주면서 보여줄 나다. 나는 나다. 그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런데 오늘도 그 구원의 현장에서, 그 은혜의 현장에서 있는 저희가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다면 그것에 대한 주님께서 동해보복법을 주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동해보복법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여호와 구원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해요? 죽는 걸로 나. 그 다음부터 17절 똑같은 동해보복법이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처럼 그것은 죽을 죄야. 사람을 쳐 죽여? 반드시 죽어. 짐승을 쳐 죽여? 짐승으로 갚아. 사람을 상해했어? 행한 대로 행해. 눈에는 눈, 상처에는 상처, 이에는 이. 남에게 상처를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해. 이거는요, 너가 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꼭 갚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마음에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동해보복법을 주신 거지요. 너희 보복해? 아니에요. 결국 주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출애굽된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 돌려요? 주님께 감사로, 주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으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정결함으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면요, 우리는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리에서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동해보복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전능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야. 말 다 하셨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참, 오늘 말씀은 씁쓸하게 끝나요. 하지만 이 씁쓸함이요, 내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순결한 깨끗한 감람류, 날마다 기도하면서 짜내 성령으로 충만한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빛을 비출 수 있고,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밝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7가지 절기 앞에 우리가 날마다 행해야 될 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